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수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와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여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뱀으로 굴른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강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밤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니 모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 앞에 분명하게 반응하고 화답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5가지 사역 중에 오늘 3번째 훈련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성경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5가지 사역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순서를 바꾸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배의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바꾸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화이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 아무래도 젊은 문화들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의 문화들이나 예배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바꾸는 그런 일들은 있지만 그것이 예배를 바꾸진 못한다. 예배를 바꾸는 것은 예배자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교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제자됨의 본질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외부의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되는 혹은 버려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주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교회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태도들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한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려면 우리의 자존심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교제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교제는 사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의 사역들은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 가능합니다. 꼭 어떤 이런 방식만이 옳다라는 그런 정형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자세,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에 대한 마음의 태도, 시각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벌써 제 기억으로 2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 에베소서 4장은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훈련 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훈련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 2가지가 모두 다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들을 교육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전 세대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을 잘 보시면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것들을 지키게 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 사역은 교육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가르친 것을 지키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 교육 사역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교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교육에 해당되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훈련에 해당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육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3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양육입니다. 이 개인 양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인 양육의 중요한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인 양육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1:1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면 1:1 양육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성경적인 복음의 기초가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그 1:1 양육 사역을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 1:1 양육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점에서 개인 양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육의 모습은 소그룹 양육입니다. 이 소그룹 양육은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주일마다 서로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는 구역 모임 혹은 소그룹 모임, 셀 모임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소그룹 사역입니다. 이런 소그룹 사역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교제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결속력이 강하고 또 잘 어떠한 위기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인가를 살펴보니까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결국은 강한 교회더라, 건강한 교회더라 라는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그룹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그룹원들끼리 서로 깊은 교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깊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모습들을 통해서 배우고 도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알아가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에 있어서 이 소그룹 양육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양육의 단계는 대그룹 양육입니다. 이 대그룹 양육은 흔히 성경대학이라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교리반을 개설을 해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대그룹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교리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이 대그룹 양육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 교육의 세 가지 차원. 첫째는 1대1 개인 양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양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그룹 양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양육은 가르치는 게 목적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면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결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그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만 나오면 그걸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키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아는 만큼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는지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단지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그냥 들은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아주 사소한 문제만 일어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말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알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죠?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성숙을 경험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전인격,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성장해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인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 신앙생활은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것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 전인격적인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훈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자라나고 그리고 줄곧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바쁘다고도 얘기하시고 몸이 아프다고도 얘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이 있다,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이유들을 다 합쳐 놓으면 한 가지 이유로 수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뒤로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 내어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배울 때에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지식적인 성장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감정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더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의지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선명한 거죠. 이 사역에 실패하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그 교육 사역을 통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것이 훈련 사역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죠. 교회에서 훈련 사역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윌로우 크릭에서 제시한 교인의 4단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변화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정체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특히 살아있는 것들은 항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무생물입니다. 근데 죽은 것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는 그것을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를 제외하고 죽은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주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1년에 딱 하나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인격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죽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3가지 차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주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쏟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온 힘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마음을 먼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로 더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더 내어드리는 그러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